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왜 유혹과 싸우고 또 유혹 가운데 힘겨워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 외로움을 유혹으로 대체하려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혹과 싸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외로운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나는 행복해요 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거는 또 있어요. 물론 그 세상이 주지 않는 못하는 기쁨과 또 평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아니에요?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이 짊어질 일을 내가 짊어지는 길이 보통 정신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나 가지도 못하고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런 길을,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지금도 꿈꾸면서 걸어갑니다. 물론 방향이 살짝 빗나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알고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힘겹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사람씩 꼭 보내셨어요.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해 나아갔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하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동역자가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혼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신광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함께함을 기뻐하고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누가 제일 외롭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외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회자는 원래 외로워야 돼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가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고 같이 힘냅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16장을 부록같이 여기거든요.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 내용이 잘 안 담긴 것 같아서 부록처럼 여기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을 보고 신약 성서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 숨겨있는 그 단순한 이름에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제까지는 바울이 항상 두 사람, 세 사람 일행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고린도에 갈 때는 특별히 혼자 갔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나눴지만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부터 선교 여행을 해 나가는데 야반 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계속 박해가 오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니까 야반 도주를 하고 베레아에서 또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배를 타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하고 계속 도망치듯 선교여행을 이어가니까 동행 일행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혼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혼자 절대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잖아요. 옆 사람들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 친해지고 있죠. 점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고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울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을 책임지고 계셨다. 우리를 항상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렇죠.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책임지고 계십니다. 잘해도 책임지시고 못해도 책임지시고 넘어져도 책임지시고 감사해도 책임지시고. 바울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당시 고린도는 고린티아자인이라고 불리는 당신들은 방탕한 사람이네요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타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역하는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대요. 바울도 이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자신의 안과 밖으로 자신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힘겨운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인하게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네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심지어는 4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에게. 부럽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갈 수 없는데 혼자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친다면 신바람나게 얼마나 힘겹지만 힘겹지 않고 수고해도 수고스럽지도 않고 날을 새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입술을 꼭 깨물고 결단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권사교육 때 결단문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같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혼자서 가지 못하는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사역 포기하고 싶었던 도망치고 싶었던 그곳에서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얼마나 위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잖아요. 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이제 떠나가는데 고린도를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따라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 고린도는 자신의 생계가 이제 정착된 생계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온 거였거든요. 이제 겨우 생업의 자리를 마련했었고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떠난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어 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네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바울은 혼자 가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에베소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다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곳,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원한다면, 바울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남아 있을게요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해가 안 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믿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나뿐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모두 교회를 위한 일이었어요. 바울을 위한 일, 바울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분명히 함께하고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변함없이 함께 동역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광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기쁩니까?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제가 제일 기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쁠까요? 여러분이 제일 기쁠걸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내 목숨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창조한 일이 교회라면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 생명도 바치노라. 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외롭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멍청하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여러분에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상처 준 사람 없어요. 그러나 네, 그 길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음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노라. 고난당함을 사도들이 자랑했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고방식과 가치관 자체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 하고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봐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비참함이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헷갈려야 덜 힘듭니다. 헷갈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이게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나 세상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나 헷갈리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에베소에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그 다음 장면에 아볼로는 그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와
아니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어요. 고린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는 첫사랑이었거든요. 첫 번째 자신들의 신앙이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과 바울이 떠나면 영적 지도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도 한참 항상 마음의 한구석에 짐이 됐을 거예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셔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하시네요. 그리고 고린도의 지도자가 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계속 줬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볼로를 남겨주셨네, 미리 준비해 주셨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말고 방향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그 확인하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해보고 나서 되면, 확인되면 그래 내가 말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희한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숨고 속으로만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그리고 다 되고 나서 야 봐라 됐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언제부턴지 잃어버렸는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 꿈꿔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선교하다가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동역자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동역자에게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냇가도 못 가르시냐,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도 좀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선교센터로 걸어가는데 그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립니다. 폐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박스가 뜯어지지 않은 박스가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했던 그 라면과 쌀과 소금과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줄까? 네, 제가 가져갈게요. 필요 없으면 하고 그 일들을 챙겨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확인하는 거를 자꾸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려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소망이 되고 또 이 나라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